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주 공부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또 못 오신 분들도 오늘은 다 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인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주차 노트를 미리 나눠드렸는데, 집에서 다 예습을 해오셨죠? 대답이 0.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숙제를 잘 했나 한번 이 시간 검사 시작. 네. 자, 거기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거기다 적어가지고 왔는지 자 검사해 보세요. 네, 안 한 사람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또 시험 드니까. 자,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 말은 하고 또 영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늘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 이 만물 안에 있는 것에 더 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은사라든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 만물에 속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이제 필요치 않은 그런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채워도 계속 목마른 이런 야곱의 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신앙의 발전이 없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간단하게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은 또 저렇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서로가 좀 배우는 것 같아서 오늘도 공부하시고 나서 한 번씩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구절, 암송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음과 생명 너무 설렁설렁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암송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며 또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주차 태초부터 아브라함까지라고 하는데요. 성경으로 따지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쭉 이제 부모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도서로 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도서의 5과에서 10과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1경륜시대, 2경륜시대, 제3경륜시대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제1경륜시대는 이제 그 아벨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고요. 노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경륜시대, 제3경륜시대, 제2경륜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제3경륜시대는 신약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졌고요. 자, 그 경륜이라는 말은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성경적인 용어죠. 옛날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래서 여러분 도서 121페이지 보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륜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도 또 그 앞에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요. 그게 제1경륜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경륜 시대는 이제 뭔가요? 제2경륜 시대.
그거는 이제 창세기 12장, 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를 이제 다 커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또 모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경륜 시대는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시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신약 시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자, 그 사건.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태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것은 이제 제1경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2주차 암송 성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들어가는 질문에 보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 약간 이렇게 미리 그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삼위일체.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많이 들었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림에 이제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같지는 않다. 네,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논리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게 딱딱한 교리와 신학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좀 적극적인 이해로 그렇게 한번 삼위일체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할 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건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제 성구에도 나오죠.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비신자들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교만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비신자든 내가 맞아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답답하죠. 대화도 안 되고 뭔가 항상 이렇게 공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오늘 한번 좀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비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옳다, 내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왜 유익하지 않은가, 이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탐구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그런데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말씀.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네.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여기도 생명의 말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 요한 1서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연필로다가 그렇게 답을 제대로 쓰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산하여라. 네. 자, 2번. 그럼 태초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태초. 여기서 말한 이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 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이제 그랬는데, 자, 이 태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태초. 자, 한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나오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죠. 그 창세기는 같은 태초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 네, 말씀.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도 보면 읽어보세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네, 여기 보니까 말씀 이게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 언제를 가리키느냐? 이 태초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요, 아르케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자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밝힐 때 이 아르케, 태초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에서 이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만물의 근원 할 때 근원을 태초로 아르케를 썼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아니에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아르케는 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태초인데요. 여기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 그러면 뭐냐? 자, 이것은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것은 우주가 처음 생길 때의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시간.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영원한 시간, 곧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 위에 있는 창조 이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구의 나이가 뭐 80억 년이니 뭐 우주의 나이가 뭐 얼마니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이전의 그 시간, 만물 위에 있는 영원한 시간에도 계셨던 분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 종파는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삼위일체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이 창세기 때 그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번에.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네. 여기서 15절에 보면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서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맏아들. 네, 맏아들 그렇게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고요. 먼저 나신 분. 그다음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대부분의 NIV나 무슨 영어 성경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is before all things. 이렇게. He is before all things. 그러니까 어떤 피조된 이런 것 이전에 계셨던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먼저 나셨다 그래서 그게 먼저 창조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 첫 장자와 같은 이런 독생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 the only begotten 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begotten God. 하나님인데 the only begotten God. 근데 여기서 이 begotte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게 그 그리스어로 그냥 한글로 쓸게요. 모노게네스. 다시. 모노게네스. 근데 이거거든요, 이게. 이 모노게네스라는 게 뭐냐면요. 모노가 홀로, 게네스는 생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The only begotten God이다. 근데 이 begotten이라는 것은 모노게네스인데 홀로 생겼다는 거죠. 홀로 생겼다. 네. 홀로 생긴. 그러니까 뭐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 그래서 무슨 우리가 독자, 4대 독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원어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이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곧 나다. 그런데 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할 때 이게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자, 70인역 성경이라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여기서 이제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이제
이름이 뒤에 나오고요. 다음 주에 한번 또 그 부분은 또 공부를 할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 골로새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8절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생긴 분이다. 외아들이란 뜻. the only begotten 것이다. 그럴 때 스스로 생겼다라고 하는 모노게네스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 이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자,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신가? 를 딱딱한 교리로서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삼위일체를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공동체시다. 하나님도 하나가 되신다. 하나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세 분이 한 분이 되신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네, 그게 삼위일체를 뭐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세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남자와 여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딱 부부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서로 안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안 싸우고 이해하고 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성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보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랑을 보여드리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는 이런 사랑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기뻐하는 모습.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춤을 추는, 이게 이제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손을 잡고 서로 기쁨으로 춤을 추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춤을 추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한 중세 화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요 기뻐야 되는 것 같아요. 기뻐야지 이게 서로 갈등인 물론 아유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서 하여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한 영성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그 리차드 파스트의 우리 경건에서 하는 그 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최고봉 완성을 셀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성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실력입니다. 대단한 영성이라고 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삼위일체 교리를 딱딱하게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과연 삶 속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 나는 과연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고 희생하면서 기뻐하고 있나. 이걸 보시면 이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삼위일체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맞은 짝이다. 이것은요, 그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게 남존 여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자, 그런데 여기서 돕는 사람을 주셨다 그랬는데 돕는 사람은 에체르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자, 이 에체르라는 것은 이제 도움 그런 뜻인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21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의 2번을 제외하면 모두 하나님한테만 씁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에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체르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한 상태에서의 굴력적 도움을 주는 것을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페인트 다녔는데요. 거기 스프레이 뿌리는 분은요 시급이 높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헬퍼, 그러면 시다바리 전문 용어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 기술적인 거 아니라 맨날 이게 통 들고 날아다니고 더 힘들어요 사실. 근데 돈은 얼마 안 줘.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열등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잿더리 가져와! 그러면 잿더리 갖다 주는 그거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돕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뭔가 우월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사람이 요번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럽시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여튼 잘 힘 좀 써보리라. 그런 식의 돕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도와주듯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여자분들이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챙겨줘요. 여자분들이 그냥 안 챙겨주면요 맨날 실수하잖아요. 막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 돕는 중요한 역할을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네가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에체르가 좀 돼봐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좀 여자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남자를 도와주어야 할 에체르가 되어야 할 그 여자가 오히려
남편을 더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핑계대죠. 남자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쟤가 그래가지고 그냥 쟤가 시켜가지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막. 여자는 또 넌 왜 그랬냐, 뱀 쟤 때문에 그랬다고 막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막 해결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회개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회개하면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막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거기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핑계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참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데 이 회개를 안 하고 자꾸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이 돕는 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 시작.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여기 보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네, 사람은 더 이상 에제르가 될 수 없다는, 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시편 121편 2절 다 같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기서 이 주님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후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뭐를 두려워했어요? 벗은 몸인 것. 네, 이게 두려웠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웠다. 그전에는 이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 이것은 뭔가요? 우리 범죄한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그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거를 가리는데, 자신의 비참함을 가리는데 쓰는 가면이요, 자신의 가련함을 덮는 포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우리는 자꾸 가립니다. 자기를 가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던 그 3A 그거 있잖아요. 3A.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겉을 가지고 자꾸 포장한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학벌로 가리고, 무화과 잎이죠. 또 명품으로 가리고, 고급 차나 고급 주택으로 한번 가려보려고 하고, 또 사회에서 승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을 하거나, 교세나 유명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자꾸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리고 가려도 사실은 그게 가려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비참함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구원받고 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의 비참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야 이게 성화가 되는 건데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자꾸 가리는 거예요. 영성으로 가리고, 은사로 가리고, 뭐 직분으로 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책에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 그 프랑스의 작가 가스통 루르가 쓴 오페라의 유령.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오페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원작은 소설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파리 오페라 하우스가 진짜 있습니다. 저도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여행 코스래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거기 5번석을 전세낸 괴신사 에릭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5번석은 이렇게 리저브 해놨다고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 괴신사 에릭은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녔다는 거죠. 오페라에서는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원작에서는 전체를 다 가려듣고 그 얼굴은 해골과 같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불치병마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짝사랑하는 크리스틴을 공연 도중 납치해가지고 그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에 납치를 해가지고 호수를 건너서 강제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이 진심 어린 동정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키스를 해줍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오히려 뉘우치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준 그녀를 통해서 가면을 벗고 놔줍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가면을 벗고 죽는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고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을 그 책에서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에릭과 같이 가면을 쓰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늘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쓴 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도서 99면에 있는 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을 벗어 비참한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했고요. 폴 틸리도 그렇게 신학자도 얘기했죠. 그것을 존재가 되는 용기다. Courage to be.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직시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용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다가 보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자기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로 또는 내가 성공하는 걸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꾸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려는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을 가려보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그리고 늘 뭔가 이제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자, 이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거를 나의 비참한 존재성을 인정하는 용기.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위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로를 받고 교훈을 받고 적용 중심의 큐티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매일 자기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거죠. 매일. 그럴 때 성화가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게 없이 성경만 달달 남성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환상 보고 그거 없이 꿈꾸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진지하게 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괴수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성화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또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자꾸 허세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허세.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돈 좀 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허세 부리고 이렇게 교만 떨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딱 주시는 거잖아요. 그나마 고난이 아니면 그게 안 꺾이거든요. 고난을 딱 줘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충격을 받고 자식 문제로 고난을 치시든지
뭐 돈 문제로 치시든지 병으로 치시든지 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자기를 인정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런 뭐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비참함을 인정하게끔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벗은 몸으로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 도서 99면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벗을 수 없는 모화가 잎을 대신 벗으시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대신 무화과 잎을 벗어 던지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에릭의 흉측한 모습을 크리스틴이 받아주었던 것처럼, 그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그 흉한 모습들, 모든 비참함과 죄성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괜찮아,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도 상대적 의인으로서 잘난 척 하다가 살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대부분은 서로 설전을 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싸우며 살잖아요. 막 어떤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상대적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상대적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아요. 욥이 세 친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절대적 죄인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상대적 의인이 절대적 죄인이 되는 게 욥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욥기 42장 3절 5절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3절의 이 상태가 옛날 욥의 그 상대적 의인으로서 살던 그런 시절이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절대적 죄인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새로워진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용기가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우리가 상대적 의인에서 절대적 죄인으로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엄은 인간의 비참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잖아요. 고난이 있었을 때 그나마 하나님 찾고, 그나마 조금 교만기가 꺾이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그나마 조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난이 꼭 없더라도 말이죠, 매일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 102면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령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지라도 무화과 잎을 벗지 않았다면 이는 십자가의 교리에는 동의하였으나 참 생명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피상적인 복음, 피상적인 신앙에서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 잎을 벗어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자,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를 계획하셨는데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네, 복음으로 생명.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인데요.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 자, 이거를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간격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나고요. 그 홍수 후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잠깐만요. 네. 자, 야벳의 후손이 이제 바벨탑을 하게 되고요. 야벳은 이제 그 물질 문명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때 혼잡해진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으로 혼잡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으로 다시 외국어를 알아듣는 역사가 생기게 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셈의 후손의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그 조부 또 부모 부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거죠, 이게.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번창했지만 영적으로 범죄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소망이 좀 무너지고 인간의 낙관주의와 교만이 무너졌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교만, 그 다음에 성공신화, 그 다음에 낙관주의 이런 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자신감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의학적 자신감, 과학적 자신감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인간의 이 포장되어져 있었던 그 믿음의 거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정말. 그리고 저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뭔가 다른 걸로 그거를 좀 채워보려고,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았습니다. 무화과 잎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먹어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었던 것과 같이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주여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비참함을 날마다 인정하며 믿음의 거품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예습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 암송해 오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듯이 나의 비참함을 위장하는 종교적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직면하는 용기를 오늘 이 밤에도 주시옵소서.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됨을 더욱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죄성과 우리들의 정말 이러한 못난 모습들을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돈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학벌로 가리고 또 신앙의 연조로 가리고 여러가지 종교적인 그 가면으로 가려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오늘도 깨닫고 주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셨던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저희들 정말 이렇게